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키워드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전 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설교 어디 무슨 말씀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 키워드를 기억하게 하려고.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면은 키워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어야 생긴다.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느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연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요, 교인 몇 명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요. 지금 일산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 그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나가는 것도 있지요. 내가 그래. 나가는 것들도 있지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열심히 쎄 빠지게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어쩌다가 노인네 한 명 전도해 놓으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교인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러나 들어오는 교인은 우리에게 속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요. 근데 왜 오늘 연일 메시크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까? 심지어는 목사들이 자살을 하고, 목사 사모가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의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세상에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도 자살했더라고요. 대형교회. 아니 교회 건데 왜 목사가 자살해요? 그게 보니까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 우울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울증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거든, 이게 내게 영적 문제를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 이름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도 이름이 있고 한국에도 유명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유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지가 유명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잘한다네. 보면은요, 개혁주의, 합동층 목사야.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다가 지가 자살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소문을 그렇게 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은 영원하지가 않아. 일시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은 거야. 그분이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분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알아. 김땡수야.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왜 믿어서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내 설교는 변증 설교죠. 스토리텔링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설교하고 내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는 논증적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누가 많이 한 줄 아세요? 바울이 평생을 그의 14권의 편지서를 보면은요, 변증과 논증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텔링의 신앙을 하면은요,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젖만 먹는 신앙이죠. 그런데 변증과 논증 설교는 뭐죠? 사람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11절에 너희가 초보를 어느 때까지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저 얘기를 좋아해, 스토리텔링을 좋아해. 그런데 논증과 변증은 좀 생각하고 또 뭔가 돌이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좋아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저에게 이제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텔링이나 다른 설교를 들으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논증이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면서 믿음도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설득해서 믿는 믿음, 그랬어요. 이게 뭐라? 피스티스. 설득해서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믿음, 그건 빌리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해서 믿는 믿음은 뭐냐? 베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알고 내 신앙이 베이스인가 아니면 빌리브의 신앙인가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4102번에 보니까는 이 피스티스는 프람 39922라는 게 뭐냐? 스트롱 코드예요. 이것은 패시오라는 뜻입니다. 패시오가는 뭐냐? 펄스웨드,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설득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 펄스웨드, 이건 수동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come to trust, 그러니까 여기에 come, 오다는 거죠. 뭐가 와요? 뭐가 와? 근데 뭐하러? to trust, 믿도록, 선택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뭐냐? 바로 페이스라. 이게 영어 렉시콘에 나온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또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페이스에서 올에서 기프트,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람을, 선물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기프트 프람 갓,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부연 설명한 and never something. nev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부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결코,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죠. can be produced by people.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믿을 수 없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은혜 받는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겁니다. 설득당해서 믿는 게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다시 수동태로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아코에라는 말인데 뭘로 들어? 뭘로 들어? 귀로 들어, 귀로. 여러분, 지금 귀로 들으세요. 우리가 귓구멍이 있잖아요. 귓구멍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라고 귓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구멍을. 그렇지 않으면 귓구멍이 없는 분은 이 귀는 있어도, 귀는 있어도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귀, 그 다음에 귀에 뭐 하는 거? 들리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우리 번역에는 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들리는 거, 뭐가? 소식. 말씀의 소식. 그 다음에 가르침. 이 가르치면은 논리와 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교 가면은요, 변증학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논리학을 배웠거든요. 변증학도 배우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진리는 변증과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대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신앙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데, 이 말씀도 노고스가 있고요, 말씀이란 게 노고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네마예요. 근데 네마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근데 네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진다든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된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이 말씀이 나를 액티비티, 나를 막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액션을 만든다는 거,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아,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게 아쿠어란다는, 이건 나중에 다시 이 동사만 따로 내가 한번 설교를 할게요. 그래, 듣는다는 건 그냥 농담하면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딴짓하면서 듣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졸면서 들었다가 말았다 그러면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귀로 듣는데 듣고 이해하고, 예? 안더스탠딩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랄리지 해야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리빙 워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그거 안 믿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그게 믿어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득하려고 복음으로 불러서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우리의 복음에, 바울은요 자기 복음이라 했어요. 이 말도 참 신기한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체험 있고 경험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자기 경험과 체험이 섞여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도요,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으로 너희를 누구를요? 너희가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이제 그 신부로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거 하려고 우리를 뭘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구나. 이 복음이 뭐라고요? 전도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께 오기를 요청해서 목사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요 그냥 농담하고 장난질하다가 내려가는 목사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어 성경 봐야죠, 헬라어 성경 봐야죠, 히브리어 성경 봐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어봐야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도 읽어봐야죠. 그냥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설교를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설교하지, 앞뒤도 맞지 않는 설교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는 절대 바울 같은 신앙의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해서 나오는 믿음이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요. 금방 잃어버려요. 무슨 믿음이요? 피스티스 믿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득해서 믿는 믿음. 아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어주세요, 나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나 교회 붕 안 되면 굶어 죽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야 어찌하든 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우리가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하려고 복음으로 불러서 뭐 하신다? 믿게 하신다. 자, 정신 차려요. 지금 아직 봄도 안 됐어요. 자, 우리 복음을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란 줄 아세요? 안 들어. 안 되니까 1년짜리 믿음, 2년짜리 믿음, 3년짜리 믿음, 그러다가 시험 들고 다 빠져 넘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도 안 와.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는 안 되는데 떠나는 교인은 많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 어디 가느냐? 내가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 큰 교회를 자기가 다 조사해 봤대요. 큰 교회도 지금 교인들이 없대요. 그럼 그 교인들 어디 가냐? 다 나갔어.
그러면 나갔었는데 성경은 이걸 예언해놨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인자가 올 때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더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고, 프리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는 해야 되고. 아멘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내 가족, 내 식구들이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42살 때 그 하반신 불구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했죠. 2년 동안 했는데 무당이 자빠져가지고 난 못한다, 당신이 무당이 되라,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온 거야. 완도 때 우리 어머니가 완도 출신인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도 가고 병도 고쳐. 그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거짓말이에요? 병원은 아닌데 병원 고쳐. 아멘 안 한 것 봐. 병원은 아닌데 병원 고쳐. 그 다음에 니네 목사가 의사야? 아니요. 근데 왜 병 고치라고 그래? 아니, 목사는 의사는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 병 안 고쳐요? 다 때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쳤어요. 그 시대 어떤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내 때인가, 어느 때가 내 병을 고치는 때인가 기다리고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은 낫게 해주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병도 낫는다니까. 여러분 몸속에 우리는 감춰진 병도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이명옥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들어자마자, 목사님 저 맨날 발 질질 끌고 돌아다녀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면은요, 이 걸음을 정상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한 발 딛고 한 발 올라야 돼요. 그거 못했대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 이 무릎에 뼈가 자라가지고 이 뼈를 수술을 했대요. 근데 거기가 고통, 통증, 그 다음에 아픔. 그래서 이거 또 뼈가 자라가지고 이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갈까다 생각을 하는데, 매주마다 내가 누가 나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누가 나섰다고요? 고관절에 이 소리가 껄떡껄떡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막 이게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러신 분이 기도받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 그런 믿음이 있어. 믿음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저 뒤에 수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이제 금요일날 또 철야로 왔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살면 영혼도 살고 육도 산다. 맞아, 틀려? 여러분 아프면은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지요.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 때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왜? 간증하고 난 다음에 또 아플까봐.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러더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의사가 아닌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교회는 병원이 아닌데 신기하게 교회 온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작용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그거 말고 내 마음속에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받아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아멘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여 믿게 하신다. 성령으로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부정하거나 영적인 것을 부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수동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믿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인내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칭해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그 영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고백하게 해서 믿는 믿음이 수동태로 설득시켜 가지고 믿게 하는 게 무슨 믿음? 피스티스 믿음. 자, 좀 유식하자. 무슨 믿음? 피스티스. 아까 헬라어 내가 써줬잖아요. 피스티스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은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수동태 믿음이다. 아멘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주시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그래? 아, 엘리야요, 에리미야요. 그럼 뭐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고백을 했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 시몬이 베드로 이름이거든, 원명이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앓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원어를 봐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피스티스 믿음. 아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요청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여러분 우리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 제자들과 저 무리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것을 뭐하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믿게 한다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믿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수준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런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온 자인 걸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 피스티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죽으면 천사들이 낙원에 데려갑니다. 자, 위에까지는 이제 논증과 변증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동태 역사를 설명할게요. 믿는 자가 죽으면 천사들이 낙원에 데려가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거지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앞에 나사로 나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가 데려간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읽고. 자, 보세요.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더니 천사가 받들어서 데리고 가더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목사님 천사가 저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나를 위해 있었어요, 그러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운명할 때 그랬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사가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시커먼 옷 입고 오면은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시커먼 옷 입은 자가 가자 그래서 끌려갔다잖아요. 한참 가다 아무리 왜? 그거는 그 49제를 지내야 돼요. 그 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그래서 나 어디로 데려가냐 물어봤더니 저기,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지옥이란 불이 팍 타는 데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줌똥을 싼 거야, 온 몸에다가. 그래, 나는 거기를 안 간다, 날 살려달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내가 했던, 내 아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래요. 뭔 얘기를 내가 한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그 향교장이었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예수 못 믿는다,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나 믿고 너희들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가라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옥 앞에 끌려가니까 내가 평소에 그러거든. 아버지, 마지막에 내가 혹시 못 만나서 아버지한테 전도를 못 하더라도 하여간 신옷 입은 자들이 오면은 그건 천국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만 옷 입은 자들이 오면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꿈에도 여러분 그러십시오. 천사가 나타나면 천국 갈 사람이고 시커먼 옷 입은 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회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사들으면서 아버지,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랬더니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장례 치료로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나는 아들이 믿는 예수 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시커먼 옷 입은 두 놈이 왔는데, 아니 그러면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알아보고 데려가자. 그러면서 그 이 사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장례 치료로 내려간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요 살아난 거예요. 난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요 막 돌아가실까봐 아버지 나 소원 있는데 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27년 동안에 나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 안 드렸어요. 그냥 밖에 나가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왜?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고요. 그 공자를 모시는 그 사당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신 분인데 두 말 안 하고 믿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으세요. 제 앞에 무릎 꿇고, 그때 83세였어요 무릎 딱 꿇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사시고 그리고 진짜 천국 간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안 믿어져? 여러분, 전설의 고향, 내가 이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얘기 놓으세요. 나를 데리러 온 자가 누구냐? 시커먼 옷 입은 자는 지옥으로 데려가고 신옷 입은 천사가 오면은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신옷 입고 가면은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런데 시커먼 옷 입은 자가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면 어디로 가? 지옥 가. 그래, 그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믿는다 한마디만. 그러면 가서 알아봐야 돼. 왜냐면 예수 믿는 자 잡아가면은 이건 완전히 막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데려가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나서 그렇게 평생 예수를 부인하던 분이 빛이,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데 다 따라서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갔다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야 돼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철야 때인데 어떤 어린애가 10살짜리인데 어린애가 기도하다가 입신을 한 거야. 근데 그 애가 깨더니 목사님 천국에서요 목사님 아버지 만났어요. 그 애는 우리 아버지 본 적도 없어,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뭐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천사가 니네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고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더냐 그랬더니 빛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빛나가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부끄러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으니까, 아니 내 앞에서 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냐? 그걸 보면은 그건 진짜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누가 데려간다? 천사가 데려간다. 꿈을 꾸더라도 시커먼 옷 입은 자들 꿈에 보지 말고 신옷 입은 천사를 보든지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멘요. 자, 불신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야, 여기 보니까는 이 거지란 어감이 안 좋아. 그냥 나사로가 죽어 그랬으면 좋을 건데요. 사도 요한이 이걸 이제 거지라는 건 부자와 이 거지에 대한 상대적 비교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죽음의 사자가 데려간 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불신자 부자가 가고 싶었던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 있더라? 음부에 가 있더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는 음부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이 믿음 내가 믿지 마시고요,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교회를 오고 싶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나빠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돼. 교회가 아무리 못했을지라도 예수는 나는 믿는 데는 변함이 없어. 이 믿음이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간다. 그 다음에 집에서 오늘 마누라가 꼴 보기 싫어 나는 예배 안 드린다. 이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 선물의 믿음이 뭐라고요? 무슨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헬라어로 피스인데 영어로 피스티스로 해도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사들이 택한 믿는 자를 불러 모은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제가 그 수동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우리는 예배드린 저 미국은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려고 하는 모로코도 지금 저녁이더라. 아프리카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든 여기 있는 사람이든 다 여기에 뭐예요? 모은다고 그랬죠. 예, 게들링입니다. 모은다는 거, 불러 모은다는 거,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건 예수님의 강림 때 천사들이 택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설득당해서 믿는 자들만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수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왜 설득당해서 믿느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그 다음에 보세요. 택한 믿는 자들을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공중에서 캐칭. 예. 이걸 잡아가지고 칙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천당 가요, 그 말이 성경에 없어요. 데려간다고요. 수동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안 한 사람이 있어?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불러줘야 돼. 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접하고 천국 갑시다 하고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 영접하고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으면은 천사들이 어디로? 낙원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부활 휴거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때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말씀을 듣고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뭐예요?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이 믿음으로 신앙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설득당해 성령으로 예수가 나는 진짜 믿어져요. 나는 믿어집니다. 주님이 이 믿음, 주님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이 있는 분만 일어서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은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당하는 피스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요.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믿음, 피스티스 믿음. 단어는 말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이요, 환난이 와도 믿어지고요, 순교를 당해도 믿어지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에 망해도 믿어지고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도 믿어지는 이 믿음이 내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내마에 살아있는 믿어지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들음으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오늘도 믿어지고 이해하고 깨닫게 말씀이 하심을 나를 감사합니다. 설득시켜서 내 영혼이 내가 예수를 설득당하여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아 선물이 생명 얻게 설득해서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복음으로 권사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를 예수님을 당해도 구주로 이 믿음이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녀되게 넘어지지 하시고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환난이 주시라 와도 이 믿음이 고백하여 넘어지지 믿게 않게 하심을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와도 이 하나님 믿음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시고, 준 그리스도여 주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절망이 아들이심을 와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믿음이 주심을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설득당하여 믿는 자로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거지 믿어지도록 나사로처럼 성령으로 역사해 하나님 주세요. 전세들에 받들려 성령으로 낙원의 역사해 데려감을 주세요. 당하는 성령으로 하나님 믿음 되게 하여 역사해 주세요. 주옵시고, 성령이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전사들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날 성령이 택하여 저들에게 믿는 자를 모을 임할지어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피스대의 역사하여 믿음을 주세요. 통해서 올레데와 그림받는 이세레데 믿음 되게 하여 겟세레데 주셔서 캄바가바릴. 공중에서 주를 엠베레데와 영접하여 이세레데 이세레데 항상 주와 캄바가바릴. 함께하는 하나님 믿음 되게 하여 이세레데 주옵소서. 겟세레 말로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엠베레데와 예수와 이세레 말로. 하나님 예수의 어린 예수와 하나님의 하나님 어른이나 예수의 노년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 날 천사가 나를 데려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마지막 날 나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천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여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고통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스크가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장육부가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청각이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시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뇌혈관 질환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병원도 아니고 목사는 의사도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아멘.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아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지어다. 아멘.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과 저주와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물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멘. 지혜도 총명도 아멘. 명철도 더하여 아멘. 아버지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이 신앙 더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그리스도의 한기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